자녀들이 자라니까 아빠라는 소리가 아주 어릴 때 아빠라는 거 부르는 것과 그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르는 때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 저거 사줘, 아빠 도와줘, 아빠 놀아줘 이러죠. 그런데 자녀가 좀 커서 이제 뭐 성인이 되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자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부르는 소리가 많습니다. 아빠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아빠 턱에 음식 닦으세요. 아빠 왜 그런 행동하세요? 아빠 우산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소리더라고요. 같은 아빠 소리인데 그 요즘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는 이 잔소리가 시작됐구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지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뭐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 험한 말만 내뱉는다면 이게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또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그때그때 마음에 안 들면 뭐 턱턱 갈아 끼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결과물인 풍부한 추수곡물, 양떼와 소떼,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 하늘을 치솟아서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풍족한 것 투성인데 이때 재앙을 내리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능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앙이 내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칼과 기근을 내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와 친교를 맺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옥한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수확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나 그때나 있는 하나님이지 지금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자기에게 복만 내리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꺾어버린다. 심히 너희들이 반역했다. 왜 깨닫지 못하냐. 뭐 이런 말들만 하니까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예레미야와 같은 바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지금이 좋다. 여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마사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마사지를 더 좋아하게 되었겠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듣기 싫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바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공은 바치고 있지만 그 성이 무사합니다. 그 성이 무사하다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 하나님의 성이 무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그게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깨달아라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자기들의 결과만을 놓고 그 결과 앞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앞의 결과를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자신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믿음입니까?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일까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대한 지도자라 존경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행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다가 보면 합정을 지날 때 절두산 순교지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묘비를 가서 보면요. 묘표에 이제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이 적혀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도 사역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서류상으로 본다면 뭡니까? 외국 사람이 이국 땅에 와서 죽었어요. 객사라는 거예요. 그죠? 병사예요. 그런데 서류상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전도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자신들의 풍족함, 그 결과 앞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만족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나의 말이 불이 되고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합니다. 불과 나무, 결국 나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사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리노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멸하리라. 한 나라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겠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아수르만 가장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를 망하게 한 바벨론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살을 잘 사용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살로 모두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바벨론은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바빌론 하면 여러분 함둀라미 법전과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던 나라입니다. 상당히 아주 강성한 나라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와 친교를 맺었으니 만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등장시키셔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만족스러웠던 추수한 곡식들을 모두 없애고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도 무너질 것이요 만족스러웠던 재산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평생 뭐 했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다윗을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권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을 때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풍족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것을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그 결과에 만족했던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결과에 집착하고 풍족함에 만족했던 그 결과는 하나님을 망각하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망각의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결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냐를 따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이든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10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리고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0절의 성벽은요 포도나무로 이해하는 것이 원어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만 가지만 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줄기는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18절에서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되어 태워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풍성했던 재산을 빼앗기고 다윗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가지만 꺾으시고 줄기는 남겨두셨고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의 결과물들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혹시 지금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져 있다고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가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 중에 아주 조그마한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리석게도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풍족한 물질에 만족했습니다. 그 풍족한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찔림이 있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망해야만 합니다. 망하는 것이 분명한 결과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는 꺾어버렸지만 줄기는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남겨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관계를 쌓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판단하고 결단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결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십시오. 지금기 내 결과만 바라보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소망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히 더 좋고 더 유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 또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혹 우리가 이 모습으로 또 이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결과에 만족하고 혹은 결과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